제사를 잘 치렀습니다. 거기서 유동성을 하는 말이 내가 부러워 죽겠대. 왜 부러워했을까? 사람들이 수행하고 모이는 사람들이 참 선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고 또 열심히 또 테라바다 불교를 하려고 하고 수행하려고 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러워 죽겠다고 그런 얘기들을 스님들이 하더라고요. 근데 스님이 봤을 때는 아직도 어린애들이고 부족한 것들이 많은데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런 모임들이 쇠퇴하지 않는 법에 대해서 부처님이 중보경전에서 얘기한 것들을 가지고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구절 삿배 상카라 아니짜 무슨 뜻입니까? 예, 모든 조건 지어진 현상은 무상한 것이다, 변해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근데 무상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무상하다고 안 느끼죠. 보통 보면 항상 할 것처럼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부처님이 세 가지 전도몽상이다, 윗발라사다 하고 얘기합니다. 개념에 대해서 전도하고 마음에 대해서 전도하고 그 다음에 개념에 대해서 전도하는 것이다. 무상한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전도하는 것들이 생겨날까? 다이아몬드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 다이아몬드다 하고 압니다. 이게 먼저 개념에 대해서 이제 전도됐다는 겁니다. 그건 이제 다이아몬드라고 부르든 뭐 다른 이름으로 부르든 그런 개념일 뿐인데 다이아몬드 자체를 보는 게 아니고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명칭으로 봐버린다. 그리고 이 다이아몬드는 육각형으로 이렇게 이루어졌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것들을 갖다 놔도 이 다이아몬드가 이거는 빛이 나고 육각형으로 됐기 때문에 다이아몬드다 하고 이제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음에 이 전도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전도됐을 경우에는 그 짓을 갖다 놔도 육각형이 되고 빛만 나면 다이아몬드라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상에는 그런 마음의 전도들을 이용하는 경우들이 많죠. 가짜들이 많이 생겨나게 돼요. 그리고 걔네에 대해서 전도된다는 것은 뭐냐면 그런 다이아몬드는 내가 가지고 있으면 이거 내가 아주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있다. 내가 부자기 때문에 이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있다 하고 이제 착각을 하게 돼요. 자기의 걔네에 휩싸여버리고. 그래서 다이아몬드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이고 그것도 못 가진 사람이라고 자기의 걔네를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무시를 하게끔. 이게 이제 무상에 대해서 전도몽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현상은 무상이라 했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전도몽상에 해당이 되는 게 이게 무상에 대해서만 전도몽상이 되는 게 아니고 괴로움, 모든 조건 지어진 것은 둑하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 둑하도 우리는 실제로는 좋은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은 가치가 있는 것들이라고 이제 봅니다. 인생에서 가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별로 없죠. 다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이는 것도 가치가 있는 것이고 한 단계 계장 부장으로 올라가는 것도 가치가 있는 것도 이거 다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그게 쉽게 말하면
두카에 대해서 개념도 전도가 됐고 마음도 전도가 됐고 견해도 전도됐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만 그럽니까? 불교에서는 모든 현상들은 실체가 없다고 그럽니다. 자아가 없다, 무아이다 하고요. 그런데 우리는 나라는 개념을 가지고 마음에 대해서 견해도 가지고 마음에 대해서도 전도가 되고 견해에 대해서도 전도가 됩니다. 그렇게 전도가 안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평생 살 것처럼 살지는 않습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 영혼, 나, 그리고 나라고 하는 것이 실체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내일을 살 것처럼 내일을 대비하면서 살게 된다. 오늘 열심히 사는 사람은 없답니다. 또 네 번째가 뭐냐면 부정한 것들에 대해서. 부정한 것들에 대해서 깨끗하다고 이제 판단들을 냅니다. 그래서 육체에 대해서 집착하고 육체는 아름다운 것이다 하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가꾸고 살아간다. 육체만 그런 게 아니고 집도 마찬가지고 모든 물질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이 네 가지를 갖다 전도몽상이다 하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모든 현상은 무상한 것이다, 변해가는 것이다 하고 이제 부처님이 사배상카라 아니짜라고 이제 얘기했을 때는 그만큼의 말의 값어치가 있다고 판단해야 됩니다. 지금 있는 것, 내가 지금 가진 것, 그리고 내 이 육체를 가지고 존재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 내 가족이라든지 내 남편이라든지 나의 아내라든지 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지금 일어나는 일들, 이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원래대로 돌아가는 법이 없습니다. 어떤 경우든 변하는 것이지 원래대로 돌아가는 법이 없습니다. 근데 좋은 것들만 생각하고 그 좋은 것들의 원래대로만 돌아가려고 자꾸 노력하니까 자꾸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 개송을 이해를 하게 되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고 할 수 없는 게 뭐고, 지금 내가 될 수 있는 게 뭐고 될 수 없는 게 뭔가, 그리고 해서는 될 게 뭐고 해서는 안 될 게 뭔가 하는 것 같다 분명하게 보여지고 알게 됩니다. 지금 할 일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할 일은 스님 법문을 듣는 것들이에요. 아무 이유 없이 인생을 방황할 일이 없어집니다. 유유부단하게 흐리멍텅하게 살지 않게. 얼마나 아까운 시간들입니까?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시간이라고 그랬는데, 다시는 똑같이 될 수가 없는 것들이고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들을 했는데, 그 얼마나 아까운 시간들이라. 어떻게 그렇게 보낼 시간이 없다고. 그래서 부처님도 마지막 열반할 때 그런 얘기, 부야 담마 상카라 아빠마데나 삼빠데타. 여러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들은, 모든 조건이 지어진 것들은 사라져 가게 돼 있다. 그래서 게을르지 말고 힘써 노력하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게으르지 말고 힘써 노력하라는 거예요. 우빠짓드와 니루찬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일어난 것들은 사라져가는 성질들을 가지고 있다. 사배상카라 아니짜 사배담마 아나따띠. 그런 것들은, 일어난 것들은 다들 사라져가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모든 것들은 원인과 조건이 주어져야만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지질로 일어나는 법이 없습니다. 어떤 뭐가 생겨났다 이런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원인 없이 나타나는 것은 없다. 근데 그 원인이나 조건이 탁 없어지고 나면 사라져버린다. 존재하지 않게 된다. 그게 이제 원인 결과의 불교의 근본적인 가르침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진이 일어나기 쉽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지을 때 어떻게 합니까? 지진에 대한 내구성을 강화해가지고 아주 튼튼하게 집니다. 지진이 나면 부서진다는 사실을 모를 것 같으면 단단하게 짓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 집이 불타기 쉬운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불에 안 타는 성질들로 가지고 만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상한 것들을 이해할 것 같으면 항상 변하고 항상 그대로 있지 않는다는 걸 알 것 같으면 지금 현재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들을 알게끔 된다.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모든 것들은 무상한 겁니다. 변해가게 돼 있고 항상 그대로 있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수행 모임체가 있습니다. 테라와다 불교를 배우고 또 수행해 나가고 하는 그런 모임체들입니다. 그 모임체도 마찬가지로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변하게 돼 있고 부서지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 모임체가 계속적으로 안정되게끔 하는 방법은 무언가? 그게 이제 부처님이 이야기한 칠불태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누구든지 변화해가는 속도는 똑같습니다. 태어났으면 죽음을 맞는 것은 똑같은 속도로 변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빨리 변하는 사람이 있죠? 쉽게 말하면 좀 빨리 늙는 사람. 또 음식물도 조건에 따라서 빨리 변해가서 빨리 부패하는 것들이 있다. 왜 이런 상태들이 될까? 변해가는 속도는 똑같지만은 조건들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조건들을 몸이 변해가는 속도가 다른 것은 어떤 조건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환경의 영향들을 받습니다. 어떤 환경 조건들을 가지느냐. 그리고 먹는 음식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또 뭐가 영향을 받습니까? 그 사람의 성격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일어난 감정이라든지 성격들로 인해서 변하는 속도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많이 화내고 많이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더 빨리 변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부처님도 변하지 않는 사실에 대해서는 예외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처님도 늙고 병들고 죽음을 맞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단지 이런 조건, 음식이나 환경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성격들이나 일어나는 탐진치에 대한 감정들, 이런 조건들은 바르게 만들어줄 수는 있다는 거예요. 이 모임이 언젠가는 쇠퇴하고 언젠가는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죽음으로 인해서 그 모임에 차원 관계없이 사라져버리든 아니면 또 다른 조건으로 인해서 사라져버리든 사라지더라도 그래서 부처님도 그와 같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이런 조건들 여러 가지 환경이나 여러 가지 조건들이 영향을 받지 않고
자연스럽게 늙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늙어가는 사람들은 아름답게 늙는다고. 그러기 위한 것들이 뭐냐면 7가지를 부처님이 이제 얘기를 해나갔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자주자주 모임을 가져라. 여러분들은 적어도 일주일에 2번씩은 피우나 고나 얼굴 맞대고 보고 있죠. 자주자주 모임을 가져라. 안 보면 멀어지게 돼 있다. 자주자주 얼굴을 맞대고 그런 모임들을 자꾸 가지도록 노력을 하라. 두 번째가 뭐냐면 모임을 가지더라도 화합되게 하라. 모임을 가졌을 때도 화합되게 하고 법에 대해서 담론할 때도 화합되게 하고 흩어질 때도 기분 좋게 화합되게 흩어지라는 거예요. 화합되지 않는 것들은 부처님의 모임체가 아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정해진 것 선은 반드시 지키라. 여기 와서 10시에 스님 법문 듣고 11시에 공양을 하고 12시에 자선을 하고 1시에 경영을 하고 정해졌으면 그거 바꾸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바꾸지 말고 정해진 것들은 지켜나가라. 지켜나가고 새롭게 정한다고 하더라도 법과 율에 맞게끔 이게 우리들이 이 모임을 유지하는데 법다운가 이 모임을 유지해 나가는데 조화롭게 되어 나가는가 하는 것들이 판단이 되면 다시 제정을 하더라도 그렇지 않을 경우는 새롭게 제정하려고 하지 마라. 제정된 것들을 열심히 잘 지켜라. 그리고 앞서가는 사람들, 선배들을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하라. 그게 이제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그런 선배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라. 한 살이라도 더 먹었으면 한 살이라도 더 일찍 부처님 공부하고 또 수행을 했으면 조금이라도 더 지혜로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라. 다섯 번째가 뭐냐면 여성들에게 좀 해당이 됩니다. 여성들이 온화하게 살 수 있는 모임체. 여기는 그거 잘 안 됩니다. 남자들 보면 여자들 부엌에 들어가서 새까빠지 점심밥 해줄 동안에 남자들 빈둥빈둥 돕니다. 자기들끼리 물론 법에 대해서 법담하겠지. 근데 그 동안에 남자들은 거기에 합당한 것들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현대사회가 기본적으로 남성이 우선되는 사회는 틀림없습니다. 지금 현대사회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부처님이 여성을 무시하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우월한 것들이 체력적으로 남성이 우월하고 또 그리고 세속적인 권력들 그런 것들이 우월하고 그 다음에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우월합니다. 우월한 것들을 내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힘이 세다 해가지고 여성을 힘으로써 제압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돈을 번다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우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조금 높은 지위에 있다 해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여자들을 누리려고 하지 마라. 여성들이 온화하게 존중받는 모임체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끔씩은 그렇게 한번 해봐. 남자들도 가서 부엌에 가서 한번 밥을 해봐. 밥을 해보고. 그리고 밥을 못하더라도 적어도 설거지는 하도록 해야 될 거 아니라. 여기에 온 사람들이 밥하러 여자들은 온 건 아니잖아. 여성들이 온화하게 존중받는 모임체가 되라. 제 얘기가 아닙니다. 부처님이 한 겁니다. 부처님이. 그 다음에 6번째가 뭐냐면 좋은 습관들을 가지고 있으면 서로 아낌없이 칭찬하도록 하라 하고 얘기합니다. 화합과 평화롭게 지내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것들을 행하라. 그래서 진짜 수행하려고 하고 진짜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모임체가 되도록 하라. 서로에 대해서 잘잘못만 자꾸 지적하고 다툼이 있고 또 혼자 개인적인 것들만 자꾸 하려고 할 것 같으면 그 모임체는 오래 못 간다. 자꾸 이끌어주고 아유 참 잘합니다 하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자꾸 모이게 될 때 그래서 그런 부류의 사람들 수행하고 공부하려는 사람들이 오니까 그 사람들이 편안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몰라도 옆에서 자꾸 이제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 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십시오 하면서 자꾸 이렇게 이끌어 준다. 그러니까 와서 공부하기가 수월해진다는 거예요. 그런 모임체가 되도록 하라. 그 다음에 7번째가 뭐냐면 스님들,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는 담마와 바와나라고 하는 것은 스님들이 부처님 말을 대신해서 전해주는 겁니다. 스님들 시중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아무리 모임체가 잘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 속에 중심이 출가한 스님이 없으면 그 모임체는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가 쉽습니다. 위파사나 수행 모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잘 돼 나가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변함없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그것이 유지돼 나가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르게 변질. 아무리 그 모임이 잘 된다 하더라도 그게 다르게 변질돼 나가면 그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중심 역할을 해주는 것들이 바로 출가한 스님들이에요. 수행의 도화가에 이른 출가한 스님들에 대해서 잘 시중하는 것. 왜? 여러분들에게 부처님의 법을 전하고 지혜롭게 되는 길을 갖다가 가르쳐주고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되고 또 번영하는 방법을 그런 길들을 가르쳐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밑에서 진리를 배워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시중을 잘 들으라 하고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7가지입니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기준이 돼서 수행 모임체가 유지되고 운영되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조직을 만들든지 돈벌이를 위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그 모임체가 명성이 높아진다든지 이런 것들로 모임체가 이루어지면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 여기 선언이 있습니다. 선언 알리려고 자꾸 노력할 것 같으면 나중에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무너져 버린다. 생명이잖아요. 부처님이 말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다수결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고 모든 사람들이 화합되게 잘 지내는 것들이 다수결입니다. 그게 민주주의고.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조금 더 방법을 달리해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런 수행 모임체에 들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명심해야 될 7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자주 모인다. 두 번째가 화합한다. 세 번째가 정해진 계율은 반드시 지키도록 하라. 네 번째가 도반들끼리 서로 존경하고 가르침을 배우도록 노력하라. 다섯 번째가 마음에 가래가 생기면 그것에 지지 말고 제어하도록 하라. 여섯 번째가 고요하게 수행하는 생활들을 갖다가 좋아하도록 하라. 번잡스럽게 만들지 말고 고요하게 앉아서 수행하고 고요하게 아무리 번잡스러운 곳에 가 있더라도 고요한 마음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자꾸 노력해. 그런 생활들을 좋아하도록 만들어. 그 7번째가 이런 성실한 잘 수행하고 잘 부처님 법답게 나아가는 사람들이 이 모임 안에 같이 있으면 좋겠다 하고 자꾸 생각을 하라. 그 가장 좋은 도반은 부처님입니다. 부처님을 항상 기준으로 자꾸 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렇게 7가지가 유지돼 나갈 때는 이 모임은 적어도 변질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르게 나아가지게 됩니다. 마치마니까야의 키타기리 숫다라고 하는 경전에 있는 구절입니다. 이런 모임체가 있다고 하더라도 부처님의 진리 따라서 법을 듣고 수행한다 해서 금방 깨달음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비구들이여 깨달음의 지혜를 곧 바로 내가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깨달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금방 얻어지는 건 아니다. 차례대로 진보해 나가는 것이다. 차례대로 성취해 나가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 것들을 갖다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 한 번에 금방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가끔씩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와가지고 금방 자기를 아랑아래 만들어 주라는 듯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가지고 그렇게 할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전은 그러기 위해서는 이 모임체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 하고 얘기합니다. 먼저 첫 번째가 뭐냐면 그 7가지 조건을 잘 지켜나갈 때, 잘 지켜나가면서 반드시 그 모임체 각자 그 모임체들이 해야 되는 것들이 뭐냐면 신뢰하는 스승들에게 다가가야 돼요. 그런 스승이 있는 곳에 가서 수행을 자꾸 하는 그런 스승이 있는 곳에 가서 법을 자꾸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을 들어서 이해하도록 해요. 그것이 첫 번째라. 내가 다가가서 법을 듣고 그것을 이해하도록 하라. 두 번째가 뭐냐면 귀를 기울여서 그 법을 들어서 기억하고 조사하라. 가서 법을 듣는다고 하더라도 그걸 분명하게 기억하도록 하라. 그리고 나서 그 기억한 것에 대해서 내가 조사해봐라는 거야. 이게 진짜 맞는가? 틀린가? 세 번째가 뭐냐면 그렇게 법을 조사하고 나면 그 조사에서 맞으면 그것을 자기 것으로서 납득하라는 거야. 이게 맞구나 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야. 조사하고 나서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건 이익이 없는 거야. 그렇게 납득하고 나면 그 다음에 네 번째 해서
하는 것이면 납득하고 나면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할 수 있게끔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열의를 일으켜 찬달을 일으키라는 거예요. 아, 이것이 맞는 것이니까 요걸 내가 내 것으로 만들겠다 하는 마음을 갖다 자꾸 가지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가 뭐냐면 그 열의가 높아지면 실천에 힘쓰라는 거예요. 오늘 또 실천하고 내일도 실천하고 계속적으로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실천을 해야 되는 것이지 한 번 들은 것 가지고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가 뭐냐면 그렇게 자꾸 실천해 보니까 자기 자신을 비교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작년에 나는 화내고 하는 것들 다스리지 못했는데 지금은 보니까 아, 화내는 것도 어느 정도 다스리고 욕심도 그렇게 부리지 않고 탐진치가 어느 정도 엷어졌구나 하는 것들을 자꾸 자신을 생각하는. 그래서 한층 더 노력하게 된다. 그렇게 노력해 나갈 때 궁극에 해탈하게 된다. 이 여섯 가지는 반드시 점진적으로 자꾸 해나가야 되는 것들이에요. 이렇게 부처님의라고 하는 서성, 그것을 대신 전해주는 스님들이 가르치는 가르침에 대해서 신뢰하고 이해하게 되면 두 가지 결과를 얻는다고 얘기합니다. 마지막에 뭐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해탈하는 것. 해탈하게 되는 것. 살아있을 때 해탈하지 못하더라도 이 길을 놓치지 않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윤회를 하더라도 또 계속해 나가게 된다. 이 두 가지 결과를 얻는다. 해탈하든지 해탈하지 않고 이 세상을 살다가 죽음을 맞게 되더라도 그것이 헛되게 되지 않는다. 그것이 변함없이 이루어져 나갈 수 있는 조건들을 가지게 된다. 이게 이제 모임체가 빠르게 나아가고 또 그 모임체가 빠르게 나아가면서 반드시 해야 될 조건들이다 하고 이제 부처님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 붓다의 길 따라서는 또 언젠가는 변하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변하더라도 법답게 변하도록 하라. 부처님 법에 맞게끔 변하도록 하라. 또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쉽게 무너지는 조건들을 만들지 말아라.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런 7가지 조건들과 6가지 끊임없이 행해 나가야 되는 것들을 하게 되면 그 모임체는 항상 쇠퇴하지 않고 번능하게 된다 하고 부처님이 일러주신 방법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자꾸 부처님 법에 따라서 나아가는 그런 제자들이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